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미리 와서 하다가 파워포인트도 설치하려고 이제 컴퓨터를 쭉 켰습니다. 컴퓨터를 켰는데 바로 바탕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뭐가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뭐 동기와 어쩌고 막 메시지가 뜨는데 제가 그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이제 넘어가고 더 준비해야겠다 해서 다음 이렇게 쭉쭉 눌렀어요. 그랬더니 바탕화면이 그러면서 열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그 설정해놓은 바탕화면대로 그대로 동기화돼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또 왜 나타나냐.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 휴지통에 넣었는데 휴지통에 넣으면 이제 복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없애도 저쪽에는 본래 거니까 남아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완전 삭제를 시켰어요. 그리고서 이제 설치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 그쪽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갈수록 너무 컴퓨터 회사에서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저를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컴퓨터 회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제발 나 좀 그대로 내버려둬. 외쳤는데 이게 제가 좀 더 제대로 알았으면 컴퓨터를 잘 쓸 줄 알았으면 이런 오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순간순간 새롭게 나오는 거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믿는 데서 몇 가지를 이렇게 잘못 믿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군목을 제대하고 이제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군목을 제대하자마자 일반인들은 전도사부터 시작하지만 그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 배치를 받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그러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나 봐요. 근데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나오니까 내심 이제 의심스러웠나 보죠. 뭐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또 간섭하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를 어떻게든 뭐 제대로 된 목사를 키워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 목사님 자그마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대뜸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배를 쿡쿡 찌르면서 방언 받았어? 성령 받았어? 구원 받았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70년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구원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았으면 당연히 방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등가가 성립이 되냐면 구원은 성령 받은 것, 성령 받은 것은 방언해야 된다. 이게 똑같은 등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은 구원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과 성령과
또 방언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과 관련된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은 대체 우리에게 언제 임하는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나를 인도하시나?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또 하나는 성령과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은사를 받았나? 방언도 못하는데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이런 또 고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때가 언젠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12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어요.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8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에베소가 어디 있느냐면 여기 에베소라고 써 있죠? 바로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그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 에베소에 들렀다가 이제 배 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간 사이에 우리가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와서 잠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다시 이 에베소에서 이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이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부르기아와 그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윗지방이다 그랬어요. 해안 지역이 아닌 조금 위에,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왔는데 와서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제자,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제 제자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는 온전한 제자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믿음에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성령 받았어? 이거 물어봤어요. 성령께서 당신들 안에 임하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아니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 성령이 계신 걸 알지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봐서도 어때요? 믿음에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럼 당신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물어봤더니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을까요? 우선 이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사이 그 에베소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아볼로가 왔다 그랬죠? 근데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에 대해서 18장 24절 25절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왔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훈수사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학문을 배운 대로 배웠고 그래서 말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구약 성경도 잘 알고 학문도 많고 유창한 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던 거죠. 그렇게 배워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므로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아볼로는 성령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가르쳤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 못했겠죠. 그랬겠죠? 물론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걸 알고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성령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아볼로는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아가야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충한 지식을 설명해 줄 시간은 없었어. 그쵸?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은 뭐냐면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에만 빠져있고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구체적으로 뭐냐? 세례 요한을 알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 길을 닦고자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와서 어떻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맞아들일 것을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당신들이 천국과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렇게 천국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례를 이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떠냐 하면은 아볼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아볼로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그걸 전했다고 해서 모여서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제대로 100% 다 핵심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고 저도 잊어버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 회중들은 100% 다 알고 있겠지. 그러고서는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때 또 제가 언뜻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거기다가 이제 설교의 내용을 전부 기억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거나 뭐 이런 시사적인 얘기를 한두 마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예를 드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저에게서 들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한테 들었다 그러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전했다가 하더라도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땠냐면 아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주었을 텐데 그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잘 몰랐다고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니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러면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일단의 제자들,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석학자들은 보고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성령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말한 그런 선지자구나. 그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했지만 한마디만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었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간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죠.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드디어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은 과연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하는 것. 이 본문만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세례를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이 본문만 딱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도 임하시는구나. 틀린 말 안 됩니다. 그래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꼭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10절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 보자.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하고 그 모아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는 거예요.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랬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가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 딱 나오죠? 깨지네요 화면이. 이제 제대로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잘 모르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성령께서 꼭 세례 받은 이후에만 오시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면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들었죠. 듣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으니까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살아생전에 이제 미리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물론 성령께서 이전에도 안 계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는 계셨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더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심이 이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예, 그래요. 성령이 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부릅니까? 8장 9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다시 하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럼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강지하든 못하든 간에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분명히 확신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성령과 은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한 12명의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표시로 뭐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이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사도행전 5수절날 나타났던 그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에요. 내가 다른 나라 언어로 하는 방언. 그런 방언. 그렇지만 이제 고린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들어도 모르는 방언. 천국의 방언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이제 방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이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들도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쪽지게처럼 톡톡 뽑아내는 거, 그런 예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맡길 예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람들은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았던 이런 은사가 주어졌는데 은사는 왜 주어질까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당시의 상황과 관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여주시려고.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시가. 성령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언도 하지 않고 방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 그리고 신약 성경도 없었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야 비로소 성령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도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표로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몇몇 구절에서 세례를 받거나 말씀을 듣거나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방언을 했어요. 예언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제 성령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 외국어로 막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그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딱 보고 나서 자기가 있던 지역의 언어로 막 말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 몽골에 살았던 사람인데 서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막 방언을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몽골어로 말한다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자들이 술 취했다.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내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언할 거라고 그랬죠. 그것이 벌써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언을 하든지 간에 예언을 하든지 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이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그 표시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초대교회에 방언을 하거나 또 예언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난 겁니다. 둘째로 은사가 그렇다면 주어지는 이유는 또 뭘까?
첫 번째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시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참 다양해요. 그렇죠? 다양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맨 처음 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런 것을 주시는 것.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들의 믿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은사가 오히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과시하려고나 들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만약 이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므로 항상 은사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은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내가 이거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고 내가 저거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1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누구의?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내가 이거 받고 싶다고 저거 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간절히 그 방언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 좋으신 하나님인데 안 주시겠어요?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또 방언하고 싶은데 또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께서도 임하지 않았다고 보면 그건 오해라는 거죠.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은사 때문에 너무 좁아지는 것이 말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다 물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은사가 언제 주어집니까? 내가 복음적 가치관을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뛰어난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네. 자, 은사에 자꾸 탐내고, 그래서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는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은사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빈 마음으로 성령께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더욱 순종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안에 내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을 때에 저희들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의 믿음을 유익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은사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